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는 어떤 서신이냐라고 할 때, 사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데, 이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될 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갇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마지막일 것 같아.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디모데라고 하는 이 나의 제자에게 어떤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좋으냐. 굉장히 심사숙고도 했지만은 많은 기도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서신을 기록했고, 이 서신을 보냈기에 이 서신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 디모데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할 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의 감독, 다시 말하면 목사님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이 에베소 교회 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있죠.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잘못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 마치 진실된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회자되었고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가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포도주를 조금씩 이제 마시면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얼마나 이 디모데가 속을 썩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디모데는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중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시달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생각할 때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통찰력 있게 헤아려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 이런 말,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너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너의 생각 하나가 말미암아서 이 에베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너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네가 그 예배소 교회 목사로서
우리 권사님 예배소 가봤죠? 예배소가 지금도 그 당시 뭐 빌립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얼마나 큽니까?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이 예배소에는요, 그 당시에 도서관,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어요. 그 정도로 큰 곳이, 그 정도로 또 원형극장, 그 큰 극장이 있는 곳이 예배소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그 후임으로 바로 이 디모데가 간 것이거든요.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에베소 그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전하며 이단의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히 경계해라.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과 기록의 목적은 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내 어떤 역할과 책임에 의해서 예배소 교회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배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멈춰줄 수도 있다.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배경이자 목적이에요. 깨어 있으라. 오늘날의 교회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대전하면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를 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전국에 각 지파가 있는데 대전에 있는 그 지파가 제일 세다고 그러죠. 그게 제일 많대요. 진짜요. 그 마띠아 지파가 있는 곳, 그 지나치다 보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올 때, 진짜 두렵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단에 현혹되어서 이런 집회를 가질 수가 있는가? 정말요, 우리 교회도요, 몇 번 왔다 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릴 때 이 사람들의 귀를 막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찬양할 때 찬양 안 해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한번 보니까. 그리고 딱 나가면서 이만희 총재님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당신이나 구원 많이 받으세요 하고서나 씩 웃고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편지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편지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와, 이만희에게 넘어간 그런 사람인데 그런 목사님인지 그냥 목사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한 것인지 이만희 씨를 아주 추종하면서 오직 이만희 씨에게서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만희 씨를 믿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금산에 더 유명한 그런 또 이제 수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와, 진짜 여기저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왜 이렇게 커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이단에서 말하는, 이단에서 흑색선전한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딱 들을 때 더 이상 이분에게 말을 더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을 돌려버려요.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이단에게 현혹되어서 기성교회를 비판한 그 비판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대로 과감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질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질 태도는요, 정말 내 역할과 책임이 뭐냐? 이것을 내가 이해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내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조직의 안에서 그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이단의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을 막아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이단된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현혹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네. 그러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요, 15절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가 핵심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말씀에서요, 진리의 말씀과 이를 옳게 구분하는 것, 이것이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 전체. 정말 이 성경 전체인데 특히 디모데서가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냐? 복음서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포함한 신약 성서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정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너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초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져서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희생했느냐?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것이 신약 성서의 내용이거든요. 정말 이러한 내용을 좀 바로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었느냐,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진행하셨느냐,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자기 자식까지 내놓게 되었느냐, 또 부활과 승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이러한 것들을요 좀 바로 알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좀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옳게 구분하는 것은요, 원문을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옳게 구분하라는 것은 바르게 자르다. 삐뚤게 자르는 것인가? 바르게 자르다. 그리고 올바르게 똑같이 나누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단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을 정확무하게 이제 살펴보고 신중하게 이것을 해석하면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해,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 말씀을 의미대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만 말하는 그것만 말하면 성령이 그 다음부터 책임지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요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말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딱 봤잖아요. 그 단어를 딱 봤으면 우리 그 단어, 이 단어는 뭐 오늘날 보면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그 성경 각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뭐 서신서 이런 그 각권이 있잖아요. 각권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각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장에서 이제 무엇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 단어가 이란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을 때에 이 말씀, 이 단어 조금 의미가 있다 해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예를 들어서 구원사, 성경하면 구원사라고 말하시죠. 구원사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책에서는 이 구원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 장에서, 그리고 문맥을 볼 때 이 단어는 이런 의미구나. 아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디모데서는 어떻게 해서 기록하게 되었느냐,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자기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디모데에게 써서 보낼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써서 보낸 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목적은 바로 그 당시에 이단의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이 흥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디모데가 가져야 할 역할과 책임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 구절이 15절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15절 구절을 이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성경 말씀은 임의대로 가감해서 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과 목적에 따라서 이 장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헤아려 살펴보는 가운데 이 구절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헤아려 살펴서 해석해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냐, 그 문화 속에 지금 이 주인공이 선지자가, 이 사도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데 어떤 문학적인 형식을 취했느냐, 그리고 이 속에 담겨있는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예언성이 무엇이고 구원의 교리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무엇이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이런 주요 교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의 이 시대에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실수 없는 그런 생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 가르침에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진리의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는 저의 말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서, 디모데야, 너는 이런 책임과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볼 때에 여기 주는 메시지가, 성도들이 디모데가 너희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실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그 생각, 그 삶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떳떳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떳떳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은요, 어떻게 떳떳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진실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함을 가져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거기에 내 생각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경험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이성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그냥 믿어라. 믿고 한번 저질러 봐라. 이게 뭐죠? 도전해 봐라. 그렇게 살아봐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제 삶의 경험 속에서도 목회에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그냥 믿고 그냥 도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말을 해석해 버리잖아요. 생각을 그 말씀으로 해석해 버리면 한 발짝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왜요? 그 생각이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냥 그 말씀을 절연하게 만들어 버려요. 나의 어떤 경험이요? 경험 올 때 그 말씀으로 경험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말아. 왜요? 안 돼. 이런 부정이 먼저 내 안에 쫙 깔려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구분하죠. 이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삶의 내용이 없어. 삶의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냥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입술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믿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저질러 버려요. 어떤 꺼리낌 뒤돌아섬도 없어요. 이것으로 부부싸움이 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몇 가지 당한 것이 있는데, 그거 봐, 내 말대로 됐잖아. 그 말 딱 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그래서 어떤 때는 당신 믿음이 내 믿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같이 기도하자. 당신도 이 부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둘째는요, 첫째가요,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왜곡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으로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믿어라. 말씀의 진실함을 가지고 그냥 믿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라면,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좀 신실해져라. 좀 신실해져라, 이러한 이야기이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저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번 몸부림치는 그런 애씀이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가질 책임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수국으로 한번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중에서 제 말대로 해가지고 손해난 거 있습니까? 제 말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거 있습니까? 제 말대로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결실이 없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들을 해가지고요, 손해나는 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고 놀랍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이 강단에서 일일이 내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느끼는 그 느낌이라는 거, 긍정하면서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자기 생각,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자기 주장이 있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가지고요,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는 사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다른 말을 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서 말을 바꾸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감정을 드러내거나 말입니다. 세상적인 경험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이 당신의 신실함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으로 한 이유는요, 뭐가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느냐, 이걸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요, 그들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진지한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1차예요. 두 번째는 집에 가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맞느냐 그러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단의 사설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인되자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졌기에 이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 신사적이었다, 멋있게 뽀대 있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열려진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면서 과연 이것이 이단의 사설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판단을 내리자마자 지체함이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하다,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 베레아 사람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런 모습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기 위해서 힘을 좀 더 써라, 지금도 힘쓰고 있는데 좀 더 힘써라, 그 이야기거든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헌신을 위한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느껴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때에 따라서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바로 분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풍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만된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그 안에 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런 상황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 안에 어떤 안도감과 안정감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양한 삶의 문제라는 것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다 누구나 똑같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데 마음에 안도감과 안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없겠습니까? 평안함이 없겠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런 평안함이 있다고 했을 때 나에게서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여자가 바가지 긁는 것도 따라서 보면은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바가지 긁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가지 긁을 일이 내 안에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 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저 감사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그 생애가 어떤 생애와 삶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의 필요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이 변화가 내 내면 속에서 내가 체험돼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오히려 할렐루야로 반응하면서 그 성령의 강권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겨버려요.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 돌리지 말아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뜻 필요해서 하나님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부터 펼쳐져요. 이런 기도에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영적인 성숙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제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교제와 면류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힘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헤아리고 살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찾아내서 그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찾고 가져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좀 더 깊게 맺고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회복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유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속에 경험하는 안정감과 안도감과
평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이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